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다시는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8편 시편 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활.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더러운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날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것을 성품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멸망받을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즉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성령은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는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변케 하시는 그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구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점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까지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읽은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빌립보는 처음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바울 사도를 사랑했고,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했는데, 그 교제한다는 말은 주님만에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복음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 참여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을 했고, 또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는, 전하다가 이제 사로잡혀가서 옥중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이제 복종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뭐 이루라, 영혼 구원을 뭐 더 완전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합당하게 할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루도록 자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의 충만한 분량이 이루도록 자라가다가,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도 그날이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야 되고, 또 인격이 점점 이제 온전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이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돼요. 어린 가지에서 열매가 맺이지 않잖아요. 나무도 자라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자라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생활이 계속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쳐다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또 9절과 10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듣던 날은 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일어났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령한 지혜겠죠. 그리고 총명, 지혜와 총명,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채워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히 행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전에는 악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저분이 내 아빠고 엄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알지만은 그 아빠 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 그렇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직 몰라요. 점점 자라면서 그걸 알아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걸 아는 만큼 자기도 그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이제 점점 자라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 그 다음에 28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제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든 개인적으로 가르치든 결국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곧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했었죠, 그래요. 그게 이제 감사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했지 누구 들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양심이 찔리고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아주 비참한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이도 99세 하나가 모자라죠.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뭔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명하셨습니다.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점점 완전하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게 표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그 자녀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평생토록.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교파도 수백 종류고요. 뭐 믿는 사람들도 가지각색,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가 핍박도 하기도 하고. 그게 뭐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제는 같은 생명과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신령한 주님의 몸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갑니다. 어느 정도 자라느냐? 주님과 같은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모습도 아버지처럼, 행동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훌륭한 것처럼 점점 그렇게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는 점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걸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그걸 믿음이 자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나기는 낳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참 얼마나 답답해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까지 하고 똑같으면은 온 식구들이요. 그래도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할 수만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온 식구들이 그 아이만 보면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그럴 거예요. 태어나서 기쁘고 이제 자라서 기쁘고 점점 온전하게 되면 더 기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갈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더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걸 더 온전하게 이루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아니면 알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서 아주 신앙에 혼란을 일으켜요. 그 구원만 받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공로를 보태야 이제 구원이 완전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다른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서 혼동케 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구원은 다시 이뤄질 수 없는 완전 보장이 돼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과 그리고 안전성, 완전함과 그리고 안전함,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압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 딱 한마디 있는 것도 있어요. 딱 한마디 있지만은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영원히 죄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지고 갔냐? 완전히 지고 갔습니다. 조금 지고 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져서 그것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5억만 갚아주면 되겠어요? 그것만 아주 안 돼요. 완전히 다 갚아줘야 됩니다. 또 완전히 하려면 그 이자까지 완전히.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주님이 보일의 공로는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세요? 그걸 이사야 40장 2절에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배라는 것은 우리말로 따블입니다. 뭐 영어로 배,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네. 따블. 완전히 막 충분합니다. 막 10억 빚었는데 20억 갚아줬으면 됐지. 빚쟁이한테 됐습니까? 그러면 됐지요. 빚 받은 사람 너무 좋아할 거예요. 10억 빌렸는데 20억 받았으니까. 넉넉히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랍니까? 뭘 또 보태야 돼요? 죄는 털끝만도 남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세상 끝날까지 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완전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곧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거기 성경 옆에 1 있죠. 그 성경 밑에 난해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걸 주님이 완전히 영원히 하셨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주님이 한 번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하셨다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너무너무 비싼 대가를 주고 그 귀한 물건을 샀으면 그걸 잃어지지 않도록 산 사람이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으로 완전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종은 잘하면은 몇 년 더 주인 집에 살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잘하든 잘못하든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염려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주님이 주십니다. 자녀인 증거를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을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후사를 다시 잃어버릴 저는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구원은 결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그것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점점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 속에 그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아직 좀 더 자라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이 이제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혹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도무지 지을 수 없다면은 그거는 주님과 같이 완전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내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육체의 법이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내 영이
내 육체 때문에 끌려간다. 죄로 끌려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영이 아니라 사망의 몸입니다. 이 육신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 고민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죠. 이제 이 육체의 세력을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성령과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걸 또 차근차근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나의 자녀다. 그런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게 자녀들아 그는 그는 경험이 많은 사도로서 또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 말씀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는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해 보는 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보증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갚아 주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개 저를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증인으로 살아 계실 뿐 아니라 또 보증인으로 보인으로 우리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세요.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6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16장
16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증인이라는 것은 내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증인으로 살아계셔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갚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영수증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으로 살아계세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나의 보증인입니다. 내 구원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분이 높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 제사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되고 이 제사장이 바뀌지만은 주님은 이제 그 제사 직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홀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주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확실히 믿어집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지금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주님이 살아계심으로써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계속 보증으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또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택하신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 보정인으로 살아계신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실 뿐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네 이제. 예? 어떻습니까? 예? 지옥 갈 걱정 없으니까 죄 지어도 또 주님이 기도하고 하시니까. 예?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대언자로 계시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하든 잘못하든 부모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상속자가 돼 있으니 잘할 필요 뭐있냐? 잘못해버리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감히. 종은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순종하지만은 아들은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쫓겨날 염려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멸망할 염려 없습니다. 다시 튀는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받았더라도 그런 소리 하면 마귀에게 뒤집어 씌웠든지 무슨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무엇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또 지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없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방개만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에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멩이들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죄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고 그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분만이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겠다.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심판받지 말아야 된다.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 말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범하지 마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죄라는 것 자체가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큰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의식이 아주 심상합니다. 아주 죄를 심상하게요. 죄를 좀 살짝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죄라고 얼른 그러면은요, 그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인 죄, 사람을 향한 도덕적인 죄, 그리고 그 도덕에 비춰서는 별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법적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잡아갈 사람도 없지만은 양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쳐다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믿음도 가지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양심을 버렸다. 그럼 양심을 버린 믿음은 뭐냐? 그거는 믿음은 파선했느니라. 배가 바다에서 파선하면 침몰합니다.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된 믿음입니다. 그건 멸망하는 믿음입니다. 멸망하는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끔 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을 아주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3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뭐 뽀얀 거짓말 말고 빨간 거짓말 말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계획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 할 수 있느냐고. 양심을 완전히 그냥 속여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어디다 갖다 내버렸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지어도 심상하게 생각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남의 돈을 떼먹고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돈 갚을 생각도 안 해. 그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을 행하고도요, 얼굴도 안 붉혀. 뻔뻔스러워요. 양심이 아주 화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게 세상 법에 비춰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도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혼송사명, 변명.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아주 밝게 해서 죄지면 즉시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뭘 속이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밝히 들여다보세요. 적기가 나타나면은 레이더예요.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적기가 나타났다, 무엇이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것처럼 죄가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면 양심이 이제 진동합니다. 신호가 옵니다. 양심에 찔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속이고 계속 속이면은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예.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예.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예.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양심이 아주 밝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떼먹으면 안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거 하찮은 것부터 자꾸 하나하나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주 큰 죄까지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이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음란한 죄를 짓는, 가끔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 짓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고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부정한 일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 무섭지가 않아? 음란과 부정과 깨끗이 못한 겁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즐겁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있는 게 아니다.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십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어떨 때는 가난하게도 하세요. 일부러. 왜? 우리에게 더 신령한 저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는데 왜 원망해요? 육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 부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게 공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네가 부자라 부유하지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어떤 사람 부유하지 부정한 것이 없다 하라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네 궁핍과 네 가난한 걸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유함보다도 영적으로 부유함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 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부욕, 그거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지도 못해요. 오로지 그냥 재물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자기 신이에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음속에 우상들을 하나 가지고 숨겨놓고 몰래, 옛날에는 휴대용 우상 있잖아요. 드라빔 같은 거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라빔 같은 우상을 숨기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갖다가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땅속에다가.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게, 우리는 세 계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범했어요. 얼마나 큰 죄요. 누가 그래요? 아담이 말이에요. 선악과 100개 따먹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몽땅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 개 먹었는데, 그게 그래 죄냐? 요새 통째로 걷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큰 손해가 되느냐? 그 하나 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 쫓아내고 벌을 주고 저 하나님 좀 째째한 분이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거 선악 하나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마귀의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세 계명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잘하는 주님은 무조건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사랑이란 건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가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용서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네. 형제가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절대 용서 안 합니까? 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언제 잊어버리느냐고. 네. 형제를 용서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제가 가끔 봅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좀 서운한 일을 하면은요, 그걸 계속 마음에 감정을 두고 감정을 안 풀어. 용서 못해. 살인하는 것만 죄인 줄 아세요? 간음죄 짓는 것만 죄인 줄 아세요? 덕질하는 것만 나쁜 줄 아세요? 형제를 용서 못하는 것도 큰 죄예요. 그거 못지않게 큰 죄예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사람 죽인 것만 큰 죄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큰 죄 아니에요? 살인하는 죄와 같이 큰 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심상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요. 왜 죄가 아니냐고. 언제 양심이 그렇게 무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죄. 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래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뭘 못 참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참으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마음이 나눠지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이 뭐예요? 15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잖아요. 그 뜻을 행할 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요? 모른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심해놓고 그 시간 지나면은 안 해. 언제 그러냐 싶게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 죄라는 걸, 그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심상해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그 죄가 왜 아니냐고. 성경에 하라는 것, 하지 않은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한 것도 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일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 한 것은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하는 건 죄입니다. 선한 일 하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건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형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다고요. 주님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될 선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표준은 높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라고 생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표준에 생각하는 죄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더 높은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심상해요. 언제 내가 죄인이냐고요. 세 계명을 범하고도 옛 계명보다 더 큰 시 세 계명입니다. 주님 뜻을 알면서 행치 않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그거를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죠. 자기 얼굴에 뭐 묻은 줄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 제가 아침에요 이제 화장실에서 뭘 이제 제가 쓴 글을 읽다가 그 꼽아놓고 나왔어요. 나가지고 그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나왔다가 또 다른 걸 또 가지러 가다가 뭘 가지고 왔냐. 안경을 또 갖다 놓고 이 돋보기 없으면 제가 글을 못 읽거든요.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왜 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돌아와서 한참 생각해가지고 아까 왜 갔지? 안경 가지러 갔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깜빡깜빡해요, 이제. 좀 나이 먹어봐요. 그래야 돼, 다한테. 그래. 누구든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얼굴에
이래 뭐 묻은 거 보고 닦아야겠다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행해야지, 이걸 고쳐야지. 말씀 배우다가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행해야 될 것도 알고 고쳐야 될 것도 알고 그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마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순종하면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리하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축복과 약속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기는 원하지만은요 순종을 안 해. 그래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죠. 왜 구원해 주신 건 믿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축복은 왜 믿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봐도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세상 지위가 좀 높은지 낮은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지 좀 모자란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취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그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죄의 표준이, 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는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어째서 괜찮습니까? 예?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데, 예? 이제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예?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응?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죄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순종하는 일, 의로운 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사람을 타락시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천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예? 멸망케 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일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마귀에게 딱 붙어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저주를 없이 하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죄 짓는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예?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래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놓고도 심상해. 예? 벌써 독사의 독이 자기 몸 안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는데 심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만 사했습니까? 죄의 세력을 없애야 돼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하나.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뭐가 죄인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멸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예? 이 말씀 때문에 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
그 구원받은 사람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도무지 죄가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죄는 털끝만큼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전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죄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도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운 생각이 들고 말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도무지 없다는 거 말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큰 시험을 받으면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이 따로 취급하십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죄 문제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놓는다. 약대만한 죄는 통째로 삼켜놓고 조그만한 죄 가지고 뭐 자기가 꽤 뭐 착한 척하고 큰 죄는 통째로 지어놓고는 뭐 꽤 착한 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 줄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죄 문제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간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우리의 육체를 마귀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그러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이 마귀에게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어요. 육신을 멸해버리기까지 그냥.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명은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엇이 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7일간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이 차다요. 누룩을 다 차다서 집 밖에 다 내버려요. 7일간 누룩을 집안에 보이지도 말게 하고 누룩 있는 떡을 먹지도 말고. 그 7일이라는 뭐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 6월절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믿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6월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이요. 그것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구석구석이 살펴서 누룩이라는 것은
묵은 누룩,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죄입니다. 죄. 우리 마음과 생활을 부패케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생활을 부패케 하는 모든 것들은 구석구석에 찾아가지고 다 집 밖에 내버려요.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돼요. 유월절 양고기하고 누룩 있는 떡은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 구원받은 후에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세상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하나 죄라는 건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들, 신앙적인 죄가 있는지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과거에는 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여기지면은 과감하게 갖다 내버려야 돼요. 죄를 무슨 보배단지처럼 숨기고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진노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뭐 사랑하기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소극적으로 죄를 범치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이제 순종하는 생활로 나가면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어두운 일들,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거룩하신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분당 송파 그리고 신림 강동 서초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금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습니다. 내주에는 아시다시피 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중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익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산에서 전도집회 안 하시고 인천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24일은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미주에 가서 미주에 전도집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계 수양회 책임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수양회가 우리 가시권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 모레는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기 수양회 준비 총회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전부 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기 수양회 책임자 모임에는 봉사위원, 교구장, 또 부서별 책임자, 수양회별 책임자, 어머니 회장단 그리고 청년회 회장단이 같이 모여서 하계 수양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7월 하순 제일 마지막 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미리 그렇게 아시고 서울은 7월 맨 마지막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분당교구 은빛 장년 모임이 6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분당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6월 17일이 아니고 6월 10일입니다. 분당교구 442구역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이 아니고 조 모임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